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남아 계셔서 계속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초포 가시는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죠. 내가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굳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미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은 모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내용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극단적인 분이 계세요. 내가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죠. 그것도 사실은 좀 반는 말입니다. 또 극단이 있습니다. 내 생활은 복음적이지 않은데 열심히 말만 전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극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셨지만은 또 많은 시간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한 명을 붙잡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균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수천 명을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죽게 돌아봤다. 이게 부흥회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을 만나고 루디아를 만난다든지 의외로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없으면은 나를 보는 사람이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내가 복음을 알고 기뻐하고 사는 이게 전제가 되죠. 그 다음에 복음을 퍼뜨리자. 이렇게 순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복음의 전문을 외우시고 또 복음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훈련을 받으시는 기간 가운데 엄청난 많은 양을 암기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알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증인의 이제 요건이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순절날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지만은 이후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분의 여기 보시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차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권능입니까? 증인이 되는 권능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곳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익히셔야 돼요. 그 내용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를 하려면 일단 인풋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일단 많이 외우시고 자꾸 반복하시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어느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해야 기뻐하면서 증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기뻐해야 복음을 살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감동하지 않는 진리를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자꾸 내 안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묵상할 때 이게 주관적인 경험으로 바뀝니다. 이게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은 무엇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나 더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증인이 되리라 하신 다음에 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게 되시게 되면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옵니다. 기도는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을 잘하는 언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저는 그럴 때 많거든요. 오늘 설교 오늘 아니다. 의외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날은 오늘 설교 괜찮았다. 그런데 반대의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변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란 거는요.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오게 되면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영권이 나가죠. 그 사람의 뭔가 영혼에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날에 내가 이 복음 전문을 많이 잘 외워서 달변인가가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좀 더듬기도 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하십니다. 권능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닫혀진 마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순간에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얼마나 유혹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고 마귀의 많은 유혹을 깨뜨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깨뜨리려면은 외부로부터 능력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서서 가능하면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도읍자내 하시면은 이 설교 원고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요일날에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걸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숭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약하지만 그를 반석처럼 사용하셔서 천국 열쇠인 복음을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십시오. 여러분이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자신감,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선대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가슴에 채우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리와 더불어 주관적인 경험, 그거는 기도하고 말씀을 경험한 성령님의 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사로야 나로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택한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많이 모이지 못했다고 우리 이모들께서 많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12제자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배반했어요. 그 사도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소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 열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올리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창원의 95만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있는 것이고, 매회 때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가 능력 많아서가 아니고 강단에 올라가면 느낍니다.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훈련도 잘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또 이번에 학기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